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으로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우셨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리편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3장부터 15장 13절까지는 무슨 편이겠습니까? 실천편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보실 로마서 14장 말씀 역시 실천편인데 14장은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실천편이며 폭을 조금 더 좁혀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다른 지체들을 대하는 교회 안에서 지켜야 할 지침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자신의 믿음의 수준과 다른 신앙인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 그것을 오늘 말씀이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 역시 계속적으로 들어왔던 특별할 것이 없는 내용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을 특별하게 순종으로 적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는 첫 번째 방법은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에 대한 설명입니다.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바울도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특히 믿음의 수준이 다양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의 수준 차이 때문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이 높은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답답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답답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거 이 답답하라고 말을 직접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답답한 마음으로 비판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2절, 3절 말씀은 음식 먹는 것을 단적인 예로 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음식을 다 먹는 사람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채소만 먹는 사람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음식과 믿음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고린도전서 8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고기를 먹는 것은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옛 로마 시대의 시장에서 내다 파는 대부분의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졌던 제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이러한 것들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은 다 헛것이며 먹을 수 있는 고기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강한 사람은 양심에 거리낌 없이 자유롭게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도 이러한 부류의 사람,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졌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게 되면 자신이 더럽혀진다라는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고기를 먹게 된다면 양심에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우상 때문에 영양가가 많고 맛도 좋은 고기를 먹지 못한 채 불편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답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마음으로 인해서 고기를 먹지 못하는 자를 향해 믿음이 약하다라고 업신여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시각을 믿음이 약한 사람들 쪽으로 옮겨보겠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들은 자신의 믿음에 따라서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부정하게 되었다라는 믿음, 그리고 이것을 먹게 되면은 먹는 사람 역시 부정하게 된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믿음을 기준으로 삼아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판했던 것입니다. 야 인간아, 넌 그 고기를 먹었기 때문에 너는 죄를 지었어 라고 비판을 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이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데 이때 마냥 비판하지 마십시오, 업신여기지 마십시오 라고만 했다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아주 자세한 지침을 모두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로 바울은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입니다. 5절부터 9절은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상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5절 말씀에 각기 자기 마음에 확정하라고 하는 것은 제각각의 기준으로 확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과 같이 주님을 위해서 확정하라는 것이고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확정하라는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모든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8절과 같은 이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삶,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삶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데, 믿는 사람들을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 9절 말씀에 그것이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뭐가요?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분명한 이런 예수님의 목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책망을 했던 것이죠. 10절에 내가 어찌해서 내 형제를 비판하고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바울은 이렇게 날선 책망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함부로 형제를 비판하거나 함부로 업신여기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가르침이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세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얼마든지 핑계할 수가 있습니다.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잘못이 너무나 명백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자신의 입으로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잘못을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비판하지 않습니다. 뒤에 구체적인 지침이, 행동 지침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이 실족할 만한 장애물을 걷어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한 가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하나라는 질문에 대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형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속되게 여겨지는 것이 있다면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만 속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좀 더 이해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서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준을 다른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것 자체가 상대방에게 있어서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옳고 정의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주변에는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법입니다. 15절 말씀에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나 스스로 음식에 대한 분명한 기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똑같이 형제에게 적용시켜서 그 형제를 근심하게 만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형제에게 상처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이죠. 1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라. 아멘.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형제에게 상처를 줌으로써 실족하게 만든다면 그 사람의 행동은 사랑으로 인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랑으로 행한 행동이 아니라면은 의도가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비방을 받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아주 잘 잡혀 있어요. 그리고 그 공동체 내에는 어마어마한 지식이 있습니다. 나아가서 이 공동체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다 있지만 그 공동체에는 의로움이 없고 평강이 없고 희락이 없다면 그곳이 설령 교회라 할지라도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은 상식을 초월하는 자들이지 상식을 벗어나는 자들이 아닙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예를 쓰라는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당연한 결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릴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그 평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비슷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 그 평가가 사실일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민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고민은 나의 이미지를 잘 관리하기 위한 고민이 아니라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라는 그러한 고민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화평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화평을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덕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러한 고민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시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형제를 넘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화평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인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을 제거할 때 화평이 이루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이 방법을 몸소 실천하면서 권면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고기가 우상에게 바쳐졌든지 바쳐지지 않았든지 상관없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다음과 같은 그러한 권면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야, 우상으로 인해서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것으로 인해서 네가 부정하게 된다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이야. 왜 그러한 하찮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 나의 믿음을 따라와.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기 먹어도 상관없어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입니까? 대단한 선포입니까? 믿음으로 그냥 고기를 먹는 자신의 행동이 합당한 것이지만 이 행동이 혹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장애물이 될 수가 있다면 그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형제 앞에 놓여질지도 모를 장애물을 제거하는 바울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바울은 먹는 즐거움을 포기하면서까지 혹시나 있을지 모를 장애물을 제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22절, 23절 말씀은 서로 덕을 세우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신앙 양심에 거리낌 없는 행동을 할 때 비로소 덕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 신앙 양심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양심을 무시하고 행동하게 된다면 죄를 범하게 됩니다. 2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행동은 다 무엇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죄입니다. 죄.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자신의 신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신앙 양심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더 힘이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일 것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4장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형제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 가운데 심으시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진실된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는 비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한 첫 번째로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체성을 분명히 할 때 비로소 형제를 비판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않기 위한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할 때 매사에 상대방에게 있어 장애물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사려 깊은 행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대하는 두 번째 방법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형제를 대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하나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공동체가 나로 인해서 더욱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는가? 공동체에 나로 인한 평강이 있는가? 공동체에 나로 말미암은 기쁨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은 뜬구름 잡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형제를 잘 대할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와 더불어 화평의 일과 또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형제 앞에 장애물을 놓지 않고 제거하는 것, 이것이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 양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답게 형제들을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